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를 1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벌써 저희가 이곳에 온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밖에 기억이 안 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정말 이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 못했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허미영 사모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이 될지 모른다. 가장 보석과 같은 시간이 될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윤설이나 저나 우리 아내에게 정말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윤설이가 학교를 가게 돼서 아내랑 저와 함께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도 윤설이가 없으니까 찬양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윤설이가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때 찬양 너무 잘했죠. 윤설이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이 고백으로 찬양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찡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윤설이의 삶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또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였지만 또 성령 집회 말씀이 또 좀 틀리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주부터 성령 집회 말씀을 용기를 내서 또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귀하게 또한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성령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말씀은요, 참된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것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요,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의 문이 닫히게 되고 또 교회의 문이 닫히게 되고 또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여행을 다닐 수도 없고 또 학교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교회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갈수록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말씀에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전까지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이에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구약시대에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성전에만 있었고 각 회당마다 정말로 크게 된 양의 가죽으로 쓴 양피지로 해가지고 큰 책으로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은요, 일주일에 한번 회당에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살 때부터 모세의 오경을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 암송을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암송을 했습니다. 성경이 없었을 때에는 그들이요, 딱 3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유월절과 초막절과 그리고 오순절이에요. 제가 유월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애국과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정, 오늘날에 말하면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은 날이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1월 1일로 다시금 그의 시간대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하신 시간대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구정 설과 같이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 날이 바로 6월절이 된 것이었어요. 1월 1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6월절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50일이 지난 이후에 오순절이 나오게 되죠. 그 안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았다. 이것을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50일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지 천하 만국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50일 동안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6월절부터 오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이 찾아옵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한 날이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완성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오순절은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구원의 토대를 세우셨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이 오순절에 왔다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의 놀라우신 그 영적인 배경을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어요. 그런데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건설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우신 거대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양적인 시간이에요. 어떤 길이적인 시간이 의미가 아니라 양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숫자가 채워지게 되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예요.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을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까지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강림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토대를 세우시고 오순절이 되는 동안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채워지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6월절과 초막절과 그리고 무엇입니까? 오순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과 함께 예배로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기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기쁨의 영이에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필리포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요, 고난도 이길 수 없고 절망도 이길 수 없고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치유가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절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게 되면 하나님이 또한 내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그 임재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여지게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간증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날마다 기막힌 정은 이제 200회를 앞두고 나서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좀 주고 싶었었어요. 좀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제가 조명을 좀 살려고 계속해서 사이트를 보고 좀 찾고 있었어요. 이미 조명 하나를 샀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조명이 최소한 3개가 있어야지만 영상을 깔끔하게 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조명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현아, 지금 네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조명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명을 세팅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물리시는 거예요. 종현아, 네 마음에 뭐가 있냐? 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인 거야. 나는 우상을 정말 싫어한단다, 종현아. 그것을 버렸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한 다음에 기도의 동사 안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저께 이거 뉴질랜드에 참 비가 많이 왔거든요. 진짜 먹구름이 짙게 있는 그런 가운데서 비가 내렸는데 오늘 아침에는요 그 먹구름이 다 깨끗하게 개이고요 하늘이 얼마나 맑았는지 몰라요. 기도의 동산을 걷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종현아, 너의 마음의 우상을 거치게 되니까 너의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지 않냐?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맑고 선명한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셨어. 난 당신이 기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거야. 날마다 기막힌 종호,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부수적인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아내한테 고백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위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로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참된 평안으로, 참된 치유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